예, 12과 갈라디아서 본문은 갈라디아서는 크게 8가지로 이렇게 챕터를 나눌 수 있는데요. 문안과 축복, 복음의 유일성 강조, 사도직에 대한 변호,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 복음과 자유, 또 복음과 성령 열매, 복음적 삶의 기준, 그리고 율법과 복음 안에서 자랑. 그 갈라디아서는 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 사설 또는 유대인들의 율법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좀 그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문안과 축복입니다. 바울의 인사말이 다른 서신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 보통 바울 서신을 쓸 때는 먼저 시작할 때에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철저하게 이것은 좀 빼고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본문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이 내가 왜 이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긴급성을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었다.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5쪽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인데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영주주의나 이단 사설이나 또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해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가? 이 바울이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상당히 강력한 이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또는 율법을 강조하는 선생들은 바울을 부정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되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시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부터 나를 택정해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3년, 거기에 3년 동안이 3년 만에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무엇을 했다고 증언했는가?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서 돌아갔노라.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들을 만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에는 만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시기까지도 이 사도들은 바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26쪽입니다.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다고 했나요? 거기 보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또 야고보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14년 후에 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은 뭘 보게 됐냐면은 2장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잘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즉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는 바울이 베드로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비유대인에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 어떻게 강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바울을 가르쳐주는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요. 여섯 번째, 복음을 위해 바울이 선언하는 삶의 자세는 내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인데 2장 20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복음성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27쪽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책망을 합니다. 뭘 책망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명확한 사실보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육체로 마칠 것 같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갈라디아 3장 여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믿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들었습니까?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의를 말할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디를 갔냐면은 에집트로 건너갔는데 그 에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에집트에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지만은 당신이 아리따우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에집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겠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에집트의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리따거든요. 그래 불렀습니다. 근데 그 밤에 꿈속에서 건들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에집트 왕이 깨닫게 됐어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무슨 뭐 큰 뭐가 능력이 있고 뭐 신호가 있고 그런 전혀 아니었다. 이 아브라함의 단점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 사항은 무엇입니까?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는 역할은 전혀 안 된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바울이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 약속의 중심을 무엇으로 설명했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약속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언약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약속은 율법 때문에 폐하지를 못한다. 3장 17절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맨 먼저 가나안 땅과 후손을 누구한테 약속해 줬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일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는 여정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을 받은 그 십계명 율법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십계명 즉 율법보다 약속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율법보다 더 앞서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128쪽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이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의 교사의 역할로서 우리를 인도할 뿐이지 이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아들이 즉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율법을 따라서 정결을 행하고 성전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냥 그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 즉 구속해 줬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이 되겠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이들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저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번역이 조금 마음에 좀 거슬립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덟 번째, 갈라다 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구체적인 율법의 행위들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뭘 지켰냐면은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잘 영접해 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129쪽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하갈과 사라를 어떻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본 부인은 사라이고 하갈은 여종입니다. 여종. 그런데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하갈은 여종이지 자유인이 아닙니다. 사라는 자유 있는 사람. 또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하갈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육체를 따라 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 약속의 사람인 겁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즉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신부는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다. 는 것을 비교적으로 지금 4장 22절에서 26절에 말해줍니다.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자녀이냐? 하갈의 자녀는 종이고 사라의 자녀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형제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자유 다섯 번째.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기를 당부했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란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 주님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써 자유를 얻어라. 이런 얘기겠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주는 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근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왜 행하지 말아야 되냐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율법의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는 빌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30쪽입니다. 할례에 대해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바울이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아니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이란 말은 율법의 노예란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빈칸에 이렇게 조금 사진을 넣어드렸는데 이 사진들은 갈라디아, 옛 갈라디아 도시의 흔적들을 사진으로 담은 겁니다. 여섯 번째, 복음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말합니다. 율법의 얽매이는 삶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 우리의 감동과 감화로 주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믿으며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육체 일들이 무엇인지 열거해 보십시오. 여기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지금 현대 우리 이 사회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 바울 때에도 또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곳에 이 범죄, 악은 죄는 언제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번째, 바울이 열거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형벌인데 형벌. 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니까? 다섯 번째,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기를 당부했습니까? 육체의 욕망인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이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 이 번역에 조금 더 과격하게 되지 않았나. 이 정열의 패션,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아주 지나친 열정, 탐심, 디자이어, 욕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놔라. 이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경계해라.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일이 발견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느 교회든지 다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람들 가만히 두면 되겠는가 이제 그러는데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바로잡아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당부했습니까? 첫 번째는 짐을 너만 지세요. 그거 하시고 짐을 서로 지어라. 또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각자의 일을 잘 살피고 각자 자기의 짐을 스스로 잘 져라.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6장 1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당부했습니까? 사실은 선을 행할 때에 모든 사람들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해라. 왜냐?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 133쪽입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의 단면으로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게 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자꾸 강조하느냐? 이렇게 행함으로써 박해를 피하는 하나의 빌미가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바로 나는 할례를 행했다, 나는 기독교는 아니다 라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자랑, 봐라 유대인이지 이렇게 자랑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이들의 자랑거리에 대비해서 자신의 자랑과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기를 당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길 일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지으신 것,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란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6장 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만큼 바울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성아님. 감사합니다.